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찬양대의 힘찬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지휘자의 그 창법은 아주 독특하고 더 힘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또한 늘 함께 하시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로 함께 거하시도록 해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돌봐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케 하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같이 은혜로운 날 이 시간에 저희들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꼭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숨은 허물, 어두운 그늘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비록 그리스도인 안에 고난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세상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복음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맡겨진 일들 가운데서 또 복음의 빛으로서 비춰주게 해주시고 또 이 지역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후포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고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함께 수고하고 계시는 환용선 목사님이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임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더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복음의 마지막 때에 혹여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님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시간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더 뜨겁게 살아가시도록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에게 주님 더욱 축복하셔서 있는 곳에서 날로 복음이 흥황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음식 필접지 않게 하시며 환경 속에 위협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가정들에게 주님 더욱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이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인도해 주심을 의지합니다. 시작과 마치는 것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42편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 앞에 배울고.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후포교회는 제가 대구교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있는 교회고요. 예전에 교회학교에서 봉사할 때도 후포교회를 한 번씩 왔었고, 그리고 약 6년 전에 이전 교회당에 있을 때 설교하러 왔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예. 끝날 때쯤 기억나실까요? 예. 그리고 입당식 때 왔었는데요. 입당식 때 후포교회 입당식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유한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대구 달서교에 제가 있었는데 합천교회가 그 당시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입당식 할 때 유한 목사님이 저보고 합천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후포교회 입당식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때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교회당, 그전 교회당도 아주 좋았지만 새롭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꼭 설교 오고 싶었는데 또 이번 설교가 잡혀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것 같죠? 네. 네. 뭐 합천하고 후포하고는 공통점을 찾아보면 히읗으로 시작한다는 거. 뭔가 뭐 연결시키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래된 교회이고 항상 복음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후포 출신의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후포는 정말 우리 전국교회의 본이 되고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또 그 교회에서 생활하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너무 축복받은 분입니다.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축복받고 계시죠? 이쪽은 대답하는데 3분 다 4분 다. 그러시죠? 네. 한 두 번 찌르면 대답이 나와요. 네, 합천교회는요, 지금 자립한 지가 2년하고 10개월 되었습니다. 네. 대구 달서교회에서 17명이 자립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다 합해가지고요. 자립했는데, 근데 그 합천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뭐 기차 철도도 없죠. 물론 여기도 그렇지만 우리는 바다가 없습니다. 합천 바다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요. 그런 지역이고 산간 외지다 보니까 인구 숫자도 얼마 되진 않아요. 그렇고 그런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어떤 건물 또는 아니면 1층이지만 한 50평 정도 되는 정도의 건물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런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한 1년간은 수요일 날 말씀 시간에 먼저 내려가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신방 돌고 상담하고 또 7시부터 수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8시 한 40분 되면 말씀 마치거든요. 마치면 형제자매들 같이 모여가지고 새신자 교회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대구로 올라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우리도 교회로 자립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이렇게 뜨겁게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그럼 어디로 하면 좋겠냐 했더니만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디가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기 읍내 가운데 있는 연밭이 있거든요. 7월 달 되면 연꽃이 막 올라오는데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저기 하면 좋겠다 했더니만 다들 손살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했더니만 목사님 저기 땅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 모르니까 4억 5천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었죠. 아니 그 갖고 싶냐고 했더니만 목사님은 너는 너무 갖고 싶다고 했더니만 그럼 저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다들. 그럼 기도합시다. 돈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도둑질 해오지는 못할 거 아니냐. 기도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가지고요. 그 땅을 사고 건물도 사고 리모델링해서 약 6억 2천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정이 3개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참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크게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이 자랄 때 간도 더불어 자란다는 거. 간이 커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43명까지 늘어났어요. 늘어나다가 좀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야지만 결국 붙들 수가 있고 그때 교회가 자라는 게 진짜지 그렇지 않은 건 거품이 되니까 대부분이 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철 모를 때 시집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청년 자매들 있나요?
철모를 때 가야 돼. 좀 익숙해지면 막 재요. 계산을 내거든요. 그래서 대구 달서구에서 합천교회 자립할 때도 철모를 때 그냥 할까요?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는 배에 쬐다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생각이죠. 그렇지만 또 교회도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합천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분도 있고 교제 나오는 분도 보면 참 잘했다. 이완 목사님 한 번씩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 돈 다 모아도 한 사람 구원하겠냐고. 이 세상 돈 다 모아도 한 사람 천국 보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또 전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작은 물질들 그것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산다는 것은 큰 은혜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합천하면 뭐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해인사. 제대로 말씀하시네. 어떤 데 가면요. 합천교회예요. 교육이 잘 된 겁니다. 근데 실제는 합천하면 합천 가야산의 해인사가 되게 유명해요. 해인사가 왜 유명하냐면요. 거기에는 그 13세기 때 몽골의 침입을 막으려고 온 나라의 침입을 막으려고 장군들이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을 때 왕부터 신하, 평민, 백성까지 심지어 글도 모르는 사람까지 우리는 가만히 여기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 병사들에게 기운을 불어줘야 된다 해서 만든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4년간 글자를요, 똑같은 획을요, 똑같은 글씨체를요, 익혀가지고 글자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한 글자씩 다 배당을 해가지고 8만 장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때 그 글자를 4년 동안 연습했으니까 지금도 8만 대장경의 장경을 보면 거의 한 사람이 적은 것처럼 글자가 반듯하고 같은 글씨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년간 만들어가지고 16년간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광화도에서 만들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요. 배로 부산으로 가지고 가서 부산에서 일일이 한 장씩 머리에 이고 산골짜기 와서 합천 해인사대학을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한 문화였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세종대왕한테 와가지고 그것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8만 대장경이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종대왕이 하도 귀찮아서 그냥 줘버리라고 했더니만 신하들이 안 됩니다. 이걸 왜 줍니까? 하고 버텨서 아직까지 보관이 됐고요. 유사일에 많은 그런 불이 날 만한 그런 일이 많았지만 불이 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보관이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이상한 사건들에서 가져가지 못했고 놀라운 것은 지금도 어떠냐면 곰팡이가 슬지 않고 거기에 거미가 없어요. 거미줄을 치지 않아요. 새가 그 위로 앉지를 않습니다. 새똥이 없어요. 신기하죠? 몇 년간 기록됐다고요? 2년 반 전에요. 합천에 교회가 생겼는데요. 합천 해인사에는 8만 대장경이 있고 합천교회는 성경이 있어요.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이 16년간 기록됐고요. 합천교회 성경은 1600년간 기록됐어요. 어느 게 더 좋은가요? 네. 이제 합천에 유명한 것 하면 합천교회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튼 합천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앞서간 교회들을 보면서 본받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후포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우리 합천교회 생각하시면 같은 히어스로 시작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를 기억 하나이다라는 6절에 있는 한 부분의 말씀을 제목으로 따서요.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42편이 시작되게 된 어떤 배경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시편 42편을 가지고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기록했던 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1차 포로기 때에 잡혀갈 때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2가지 썰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라든 저라든 이 시편 말씀을 기록했던 그 기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우리 마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1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시작할 때에 이 직유법으로 사용한 말씀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중에서 여기 있는 42장이
유일하게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굉장하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한 장에서 첫 절을 이렇게 직유법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말씀들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42장만 그래요.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예전에 도시에 가면 버스를 타거나 하면 좀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그죠? 앉아있는 승객들, 허벅지 위에다가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뭐 물건 팔들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좀 애처로운 상황을 좀 대변하면서 뭔가 부탁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실은 그러라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피해 다닐 때, 도망 다닐 때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한 말씀이죠. 근데 왜 사슴이라는 그 짐승을 사용했을까요? 근데 사슴은 성경에서 보면 아주 정한 짐승이죠. 사슴은 굽이 갈라져 있죠.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과의 또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죠.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 일과가 마치면 뭐 하려고 합니까? 청년들은 게임하려고, 아니면 술 마시러 다니려고, 그러죠. 오늘 저녁에는 뭘 할까? 뭔가 즐거운 거를 누리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오늘 교제에 뭐 모일 거 없는가? 형제들 오늘 뭐 안 모이는가? 하죠. 여기도 관광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올 때요, 저 대구를 거쳐서 안동으로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영덕으로 오는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길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전에는 합천에서 여기 올라오면요 거의 한 3시간 40, 50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길로 오니까요 2시간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길 좋대요. 그거 왜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후포교에 열심히 수양해 가라고. 그래서 영덕 당진강 고속도로도만요. 세상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겠죠. 놀러 가라고, 바닷가에. 그죠? 우리가 본 어떤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살지만 어쩌면 하나님 뜻에 더 맞도록 살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또 항상 교회에 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사슴이 쪽발이 갈라진 거죠. 또 사슴은 장점이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죠. 항상 들었던 말씀들을 또 묵상합니다. 그래서 되새김질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암송입니다. 암송 많이 하세요? 암송합시다 하면 이제 암송해야 되잖아요. 암송 시간에. 근데 이제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암송 및 낭송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네, 많이 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되새김질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암송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신앙이 처지지 않아요. 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암송을 많이 해요. 암송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치매가 안 와요. 암송을 많이 하면 또 뭐가 좋을까요?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암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거든요. 우주에 엄청난 법칙과 질서가 있죠. 지구에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20만 가지 법칙이 있다거든요. 20만 가지보다 더 많은 법칙이 사람 몸에 있어요. 사람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약 1억 가지의 작용과 법칙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가요. 그 중에 뭐가 하나 고장나면요 병원 가서 고쳐야 돼요. 맞죠? 근데 그것이 깨지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게 깨지는 게 낫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가치관은요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한 겁니다. 이 천지보다도. 역시 우리도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암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주에 한 구절 암송. 어렵죠?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쉽죠?
예, 꼭 하셔야 돼요. 사슴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슴을 왜 등장시켰냐면요. 사슴 사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꽃사슴 있죠, 꽃사슴. 뿔이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요. 사슴은 특징이요.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공격용 무기가. 고양이는 뭐가 있어요? 예쁘게 생겼지만 화가 나면 발톱을 쫙 빼내죠. 사슴은 발톱을 빼낼 수가 없어요. 무뎌요, 발톱 자체가. 잘 뛸 수 있는 구조는 이루어져 있지만 발톱 자체가 그냥 족발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슴은요, 이빨이요,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날카로운 송곳니가 없거든요. 뭘 물어 뜯지를 못해요. 앞니로 뜯어가지고 끊어서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빨로도 공격할 수 없어요. 발톱이 없어서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다 뿔이요, 공격형으로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부딪히면 부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슴은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사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잘 도망가는 다리를 주셨어요. 사슴이요, 불떡불떡 뛰어넘어갈 때는요, 그것이요, 힘이 엄청 좋습니다. 사람들이 사슴 잡으려고 빙 둘러서 하잖아요. 사슴이요, 사람은요, 우습게 봐요. 키를요, 훨씬 넘어서 훌쩍 뛰어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사슴은 공격용 무기가 없고 오직 뭘 해야 되냐면 산 위로 도망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그럴 때 있죠. 그리스도인이 속상할 때 내가 구원만 안 받았으면 지금 가만두지 않는데 그럴 때 있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빨도 다 빠지고요, 발톱도 다 무뎌지고요, 이제 공격이 할 게 없어요. 뭐 하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아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고 그렇죠.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피합니다, 그 자리를. 그리고 어디로 피했죠? 사슴은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근데 사슴과 짐승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예민합니다. 뭐가 빠지락 소리만 나면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뛰어오면 빨리 도망가거나요, 추격당하게 되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냥개는 멧돼지를 잡을 때나 곰을 잡을 때는요, 꽉 물고 놓지 않아야 되거든요. 생명을 바꿔야 되거든요. 사냥개가 멧돼지 잡을 때나 아니면 곰을 잡을 때는. 근데 사슴은 간단하답니다. 확 다가서 뒷다리만 탁 물면요, 사슴이 놀래가지고 으으으으 자기 힘에 못 이겨서 죽어버려요. 그만큼 심장이 약해요, 사슴이. 그래서 사슴이 빨리 뛰어가면 그만큼 혈압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슴은 위급한 일 당하면 재빨리 도망가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사슴은 방향이 뭐죠? 빨리 물을 먹는 방향으로 산 위로 올라가는 방향,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들이받거나 깨물거나 핥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물이잖아요. 생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마음. 그래서 사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근데 사슴이요, 물을 찾아가는데 물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면 이 사슴은 죽는 겁니다. 단번에 가서 그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찾아갔는데 다른 방향으로 와서 물을 못 마셨거나, 아니면 찾아갔는데 물이 말라버려가지고 물을 마실 수 없으면 사슴은 그 혈압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정확한 물의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도 언제 힘들어지냐면, 내가 힘든데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말씀 앞으로 자꾸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하잖아요. 맨 앞자리가 말씀들도 무슨 자리인지 들으셨어요? 금자리, 두 번째 은자리, 세 번째 잠자리, 자는 자리. 아니, 그런다고 뒤에 계신 분 뭐 그런 얘기 한 건 아닙니다. 마음이 항상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는 그 갈급한 마음.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나요? 몇 분 대답 안 하셨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 내가 성경을 잘 읽었는지, 기도는 잘했는지, 기도 응답은 받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 듣기 전에 쭉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갈급하는 만큼 비례해서 말씀이 많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요즘 그 여고생들 있잖아요. 여고생들 졸업 선물이 뭔지 아세요? 얼굴 고치는 거예요, 성형.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세상 사람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그 미스 코리아 할 때요, 1등, 2등, 3등이 뭐죠? 진선미잖아요. 제 자매 이름이 진선이에요. 저 최고 좋은 자매라 사는데 미가 약간 떨어지지만 마음은 예쁩니다. 어쨌든 근데 세상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저희 자매도 일러주면 안 돼요. 뒤집어가지고 세상은 진선은 어디 간지 없고요, 미 오로지 아름다운 것만 찾잖아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딸을 데리고 성형 수술하러 갔다가 애가 마취했는데 못 깨어나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막 쌍꺼풀 주려고 눈 째고 막 턱 튀어났다고 턱 V라인 해야 된다고 턱 깎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코가 좀 못생겼다고 코를 바르게 세우고, 아유,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얼굴 예쁜 거는요, 짧으면 3개월이었어요. 많으면 3년이면요, 그 별거 없어요. 또 얼굴 예쁘잖아요. 그거요, 비용 많이 들어가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요,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잘하면 얼굴이 그렇게 귀여워요. 애교가 많아요, 애교. 애교 많은 자매들은요, 오래 갑니다. 예뻐요. 우리 형제들 애교 많으면 돼요. 근데 겉모양만 자꾸 예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자매들 보면 그렇게 예쁜 게요, 얼굴이 예뻐서 예쁘기보다도 애살이 많아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받들어주고 항상 나 중심적인, 나를 위주로 뭔가 맞추려고 하지 않고 상대에게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애교가 있고 칭찬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예뻐요. 시집 못 갈 일이 없어요. 장가 못 갈 일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위장 있죠, 위장. 위장 있으시죠? 집에 두고 오신 거 아니죠? 위장 가지고 왔습니다. 위장은요, 두 번째 뇌라고 해요. 제 2의 뇌라고 해요. 위장이 뭐 생각 안 한가요? 위장이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신경학적으로 보면 뇌 다음으로 신경이 많이 모인 것이 위예요. 속상하면 어디가 아파요? 배 아프잖아요. 마음이 우울하면 뭐예요? 맛있는 거 먹어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살쪄요, 저처럼. 위가요, 그래요. 그런데 위장과 연결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입입니다, 입. 옆 사람 입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입이 아래로 쳐져 있어요. 위가 좋은 사람은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웃는 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위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위가 안 좋을까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가서 위가 좋아질까요? 위가 안 좋아서 입이 내려갈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많이 웃으면요, 위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의 방법과 다르게 사슴처럼 주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왕년의 성격 좀 버리세요. 내가 왕년에, 그거 많이 모이는 데가 경로당이잖아요. 내가 왕년에 어르신들. 그거 뭐 나이 들면 별거 아니죠. 구원받고 나면 내가 왕년에 이런 거 잃어버리고 주님은 어떻다,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6절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됐다. 내 마음이 뚝 떨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뚝 떨어지면 아이고 빚 갚을 거, 아이고 어쩌나 자녀 때문에, 아이고 어쩌나 세상 사는 문제 때문에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댁 때문에. 시댁과의 갈등이 있는 분들은 시댁을 이렇게 표현하대요. 시월드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시자만 들어가는 거 다 외면하는데 그 중에 시랜드는 절대 안 보고요. 시금치나 쳐다도 안 본대요. 시자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 마음이 낭망이 됨으로 그랬죠. 그래서 내가 요단 땅 그랬죠. 요단 땅. 요단 땅은 요단강 동편을 의미하거든요. 고난의 땅입니다.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땅을 취해갔잖아요. 요단강 동쪽은 뭐예요? 광야가 주로 있다 보니까 고생하는 땅이에요. 요단강 동쪽, 이 세상은 고난의 땅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고난이 그렇게 많아요.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구원받아도 여전히 어려운 건 많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 때 학생들은 공부하고 집에 가서 자고 먹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 세 가지죠. 세상 사회 사람도 사회생활 하시는 분도 똑같잖아요.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맞죠? 그다음 놀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는 바뀌었죠. 어떻게 됐죠? 사회생활하고 그다음 가정생활하고 놀고가 뭘로 바뀌었죠? 교회생활하고.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놀고를 교회 안에서 같이 놀고가 아니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놀고 교회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왜요? 세상 사람하고도 내 재밌는 거 놀아야 되는데 교회도 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은 거기에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노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것을 합일체 하나로 모아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즐겁게 놀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을 때는 슬픈 겁니다. 마음이 낭망이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아보세요. 재밌어요. 같이 술도 못 마시죠. 담배도 안 태우죠. 세상 사람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 음란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을까 그 얘기만 온통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요단 땅에서는요 마음이 낭망이 되는 겁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은혜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때 마음이 기뻤는데 지금은 요단 땅에 있으니까 야 왕년에는 잘 살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을꼬 하면서 그때 또 마음이 외로워지는 겁니다.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단 땅 동편이 아니라 서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되죠. 또 헤르몬이라고 나와 있죠. 헤르몬, 헐몬산이 있는 곳, 헤르몬. 그곳은 고생하는 지역이에요. 본래부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그러면 미살산은 뭐냐 하면 헤르몬은요 높은 산 어떤 그런 함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고생스러운 산이죠. 미살산은 뭐냐 하면 요르단 북부 지역에 있는데 이것은 또 반대로 작은 산입니다. 작은 산. 여기는 강변하고 언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친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라 하는데 이 미살산에는 2개의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2개의 언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승과 저승으로 의미를 했다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러하든 저러하든 항상 거기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땅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는 거죠. 고난의 땅에서. 고난은요. 고난은 그 사전에 보면 괴로움, 어려움 이런 뜻이 있거든요.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어려우세요? 그럼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고난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를 떠올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원수인 줄 알았다잖아요. 왼수. 엄마가 자꾸 이 왼수야, 이 왼수 이렇게 부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내가 저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항상 고난 중에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후회를 자꾸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저주하니까 현재도 힘든 겁니다. 현재 힘들면 어떡할까요? 미래도 힘들어져요. 현재는요.
과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현재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1년 후, 2년 후에도 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주님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고난은 잠시예요. 잠시. 고난은 잠깐이라 그랬잖아요. 영원 있죠. 영원. 영원 속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몇 년 정도 될까요? 1년? 좀 더 쓸까요? 10년? 좀 더 써볼까요? 5, 60년? 더 써볼까요? 한 100년? 자, 100년이라 칩시다. 그럼 100년은 영원 속에서 몇 분의 1입니까? 1000분의 1요? 10,000분의 1요? 1억 분의 1요? 1000억 분의 1요? 전 우주에서 지구가 있는 것 없는 것 같이 작은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적은 것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받는 고난은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보면 그것은 진짜 없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잖아요. 고난받을 때는요, 고난의 의미가 거기에 사로잡히는 의미가 아니고 주를 기억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땅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맞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볼까요? 본문은요, 줄로 좀 잡아두세요. 시편 42편 줄로 좀 잡아두시고요. 고린도 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같이 읽읍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을 어떻게 표현했죠? 고난을 잠시 받는 것, 가벼운 것이라 했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울 경자, 가벼운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게 천국이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사람이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곧 죽을 사람처럼요, 그렇게 엄살이만 갱갱갱갱갱 거리죠. 그렇게 엄살이 많아요. 그리고 꼭 내일 죽을 말기 암 환자처럼 교회 와서도 인상 푹 쓰고 입은 쭉 쳐져요. 마음이 안 좋아요. 간증식에 보면요, 패스. 오늘 들으러 왔대요. 숨길 것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교제가 안 됩니다. 뭔가 성장을 못 해요. 숨길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오면요, 단순하신 분 있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잘 끄잡아내는 사람 있죠. 그런 분이 신앙생활 잘해요. 성장도 잘해요. 근데 뭔가 감출 것이 많은 분은요, 교제가 잘 안 돼요. 또 성장도 역시 안 돼요. 화통하게요, 제가요 이러했습니다. 왜? 고난은 잠깐이잖아요. 환난은 잠깐이요 가벼운 것이거든요. 근데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막 그래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줄지, 도와줄 때는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실지, 마음에 어떤 평강이 올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묵묵하게 잘 이겨나가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요, 막 그랬다가 조금만 헤헤헤 했다가 조금만 푹 쳐졌다가 일희일비하는 것, 그거 진짜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고난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왜 주실까요? 말씀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왜 주실까요? 부지런하게 하려고. 고난을 왜 주실까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고난 받을 때는요, 죄 안 지어요. 고난 받을 때. 왜냐, 그리스도인에서 고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후서도 이런 말씀, 후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7절. 고린도 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려 그랬죠. 살 소망이 끊어지는 죽음의 위기 속에 굉장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삶을 살아갔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많은 게 정상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요, 고난이 많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난이 많은 게 맞아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요, 천국에 갔어요. 들림받은 우리 천국 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막 달려가서 예수님 보고 싶었었어요 하니까 예수님, 아이고 그래 왔냐 하고 이제 더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왜요 예수님? 섭섭하잖아요. 너 저기 잠깐 여기서 봐. 그리고 앞으로 가시더만 올라오는 그 자매하고 막 안아주고 막 눈물 닦여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요 하니까,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눈물 별로 안 흘렸잖아. 저 자매 눈물을 많이 흘렸으니 내가 가서 빨리 닦아줘야지. 그게 떠오르다 보니까, 아 그렇다.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이 안전해져서 눈물도 많이 흘려보고요. 막 그래야 돼요. 오죽하면 어떤 분은요, 남편 하도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니까, 어떤 한 날은요, 교회 목사님이 죽 지나는데 어떤 자매님이 막 기도하고 있더라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옆에 뭐 신발이, 남자 신발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나 봤더니만요, 하나님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답답해가지고 일단 신발 먼저 가져왔으니까 다음에 이 주인도 좀 데리고 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네. 오죽하면 눈물 막 흘려요. 그것이 이제 잘하는 겁니다. 고난이 많을수록요, 지혜로워집니다. 누가 제일 지혜로우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고난 제일 많이 받으셨잖아요. 성경을 14권에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누스드라 성에서는 돌을 맞아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시체 처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성 밖으로 굴러 던졌어요. 조금 있으면요, 들깨가 지나가다가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공중에 매가 날아와서 살점을 뜯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사도 바울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구 나 죽겠다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에 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죠. 강심장입니다. 우리도요, 고난을 좀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고난의 땅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주님을 더 기억해야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연어 있죠, 연어. 연어가 보니까 양양 있죠. 저 위에 양양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울산으로 올라오대요. 그래서 울산의 모 교회는 보니까 그냥 강가 놀러 갔다가 연어 잡아가지고 튀겨가지고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 연어 잡는 건 불법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연어가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엄청난 바다, 큰 바다, 아직까지 인류가 지구에 있는 바다 속을 다 탐험한 것은 10분의 1도 채 안 된대요.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연어가 그 바다를 헤집고 다니다가 갑자기 고향의 물맛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왜 대한민국 강원도 양양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그 태평양 바다에 막 섞일 거 아니에요. 섞여서 우린 전혀 모르는데 연어가 물맛을 딱 만나는 순간 고향의 물맛, 그리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양양까지. 대단하죠.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천국을 더 떠올리죠. 주님 오실 날을 더 기다려요. 좀 힘들면 오신다 하신 주님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죠.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셨죠?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 주님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셨죠?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가잖아요.
지금은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시간이 많이 미뤄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임박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섬기게 한다는 말씀 있죠. 근데 우상이 뭐예요? AI잖아요. 조류독감 말고요. 인공지능 AI. 그런데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일본에 아시모라는 그 로봇가 있는데 그 로봇을 우리나라 대기업 몇 군데 설치한답니다. 사람들 오면요 응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빨리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은요 좀 더 체력 유지해가지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같이 올라가야 되죠.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늘 구경도 하면서. 민수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내가 고난의 땅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했는데요. 기억은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경험했던 것을 선명하게 알고 다시 되새기는 거죠. 민수기 15장 봅시다. (15장) 37절입니다. 37절. 구약 221페이지쯤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대대로 옷단 있죠. 옷 끝부분에 단에 귀에 술을 만들어 술 있죠. 요렇게 옛날부터 한복 저고리에도 술 달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옷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요 찰랑찰랑 이렇게 걸고 다니겠거든요. 그 술의 의미가 뭐냐면 39절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종케 하는 게 뭐라고요? 방종케 하는 게 술이 아니고요. 여기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방종케 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마음. 우리 마음이요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해요. 성경 막 읽고 싶은데 한 마음 한켠에서 뭐라 그래요? 읽지 마. 귀찮잖아. 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그렇죠? TV를 더 봐. 마음이 자꾸 방해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교제 더 오고 싶은데 쉬어. 피곤하잖아. 아프잖아. 아프다고 해. 마음이 자꾸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이 그러거든요. 근데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뭘 달았어요? 술을 단 거예요. 술을 이렇게. 아니 여기 달 거네. 여기 달아요. 옷단에. 달면 어떻게 해요? 찰랑찰랑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이겨야겠다. 주님을 더 따라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신약시대 때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뭐죠? 이 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을 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뜻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더듬다는 뜻이 있어요. 더듬다. 그리고 간직하다. 간직하라라는 뜻이 있고 간직하다라는 뜻.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간직하라, 간직하다. 그리고 더듬다. 왜 더듬죠? 술을 만지면서 내 마음을 자꾸 자제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뭘 만져요? 자꾸 기도하면서 성경을 만지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했고 닭이 2번 울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도 강사 숙소에 있다 보니까 꼬끼요 하더라고요. 이 닭이 있나 봐요. 꼬끼요. 네. 닭이 꼬끼요 할 때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개인 각자가 아픔이 있을 거예요. 뭔가를 딱 보면 그때 아픔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다윗은요, 우리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 여자를 보면은 더 조심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노년에 아주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됐을 때 아비삭이라는 아주 예쁜 여인을, 다윗이 이제 몸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수종들라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절대 동침치 않았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매님들이 힘이 딸려 그렇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과거가 생각나니까 더 조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옷의 술처럼요. 그 술처럼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 종교로 생각하고요.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선동한 사람이잖아요. 그 돌로 쳐 죽이라고 옷을 맡아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거듭나기 전에 사울일 때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항상 사도 바울은 뭘 생각했을까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피가 터지며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 장면을 늘 떠올리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을 연장시키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안 좋은 추억들 있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주님을 더 잘 섬겼을 텐데 앞으로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항상 기억이 될 만한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야, 저 형제님처럼 살아가면 참 좋겠다. 후포도 아버니까요, 그때 참 열심히 사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요, 전국교회를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다니잖아요. 저 형제님 여전히 그렇게 살고 계시구나. 항상 교훈이 되고, 저도 역시 기억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 형제자매님들이. 나는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는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의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픔의 기억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역시 교훈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글자를 전혀 몰라요.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가요,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딸을 무슨 학교로 보내냐고. 시집만 보내면 되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가르쳤대요.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자녀들은 잘 키워서 다 훌륭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글을 몰라요.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되겠냐. 그래서 저한테 글자를 적어달래요. 뭘 적어드릴까요? 하니까 예수라는 글자를 적어달래요. 적어드렸거든요. 적어주니까 그걸 딱 옆에 두고요, 성경을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을 걸어드리니까 똑같은 글자 나올 때마다 똥뱅이 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면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주 좋은 기억이거든요. 옷단의 술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적어달래요. 적어드렸거든요. 여호와랑. 창세기부터 계속 그거 보고 똥뱅이 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태어나면 부모가 뭘 가르칩니까? 도둑질하러 가르쳐요? 아니죠. 뭘부터 가르쳐요? 도리도리 잼잼 가르치죠. 왜 도리도리 잼잼해? 도리를 알아라고 도리도리 가르쳐요. 진짜예요. 우쩍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도리도리 잼잼 해야죠. 근데 도리도리 잼잼 하잖아요. 이거 아닌데. 도리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요, 글은 몰라도 도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적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한글 학교 막 다니고 이래요. 그 나이에 이제 80 다 돼가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아이고 말라고 지금 이제 그래 다니노. 나이 다 들어가 이제 죽을 때 다 돼가 말라 다니노. 이러거든요. 할머니 뭐라 하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다닌다. 와. 이러네요. 참 마음이 예쁘죠. 우리 안에도 그렇게 본이 될 만한 그런 기억이 될 만한 분들이 계셔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있죠? 안 되는데 있어요. 제가 봐도 있어요. 그래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죠.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갑시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도를요 2가지 형태로 하는데요.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은 있지만요. 다릅니다. 자, 어떤 형태냐면 기복신앙처럼, 기복이 뭐죠?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죠? 제가 얘기했어요. 무응답도 응답인가 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 무응답으로 기도 응답하세요. 응답이 없어요. 마음은 불편해요. 때를 쓰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런 기도 있어요.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난처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요 상황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편안해요. 마음이. 혹시 그런 기도 응답 받아본 적 있어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서 행복해져요. 그러면 동네 사람도 그러고요.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좋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미쳤는가 그러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잘 돼요. 그게 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낭망한 겁니다. 떼쓰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근데 제대로 기도하면 어떤지 아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바라. 근데 이 구절이요, 병행 구절이 몇 번이나 있는가 봤더니만요 11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4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3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시편 42장과 43장은 본래 한 장이었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튼 간에 3번을 반복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경상도 말 있죠. 단디하라는 말이 있죠. 단디하라는 걸 예수님 어떻게 표현했어요? 진실로 얘기했죠. 구약은 뭐죠? 3번을 얘기한 거예요. 3번을.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바라라.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2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의 땅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2번째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요, 빈백지 하나 펴가지고 설교 준비 쭉 하다 그냥 하나님 계속 적어가요. 그냥 하나님 적어다가 한 적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이 바보가 터득하는 것을 한 글자로 한다잖아요. 됐어요. 왜 했냐면 정말 그때 어려웠는데요. 하나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글자 하자와 님자 가운데 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있구나. 그럼 이거 다 해결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 생각이 딱 드는데요. 아주 감정이 찌릿하더라고요. 되겠다 이거. 그러면서 또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 그러면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역시 나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길 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줬고 기도하게 만들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는 내가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시편 125편 봅시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125편 1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예루살렘 성은요, 감난산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져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1년에 3번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합천은요 17개 면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 크죠? 16개 면에 1개 읍이 있거든요. 굉장히 커요.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입당식을 많이 가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저희 봉사이자님 꿈이 뭐냐면 지금 땅 300평에다가 지금 교회당 건물이 있는데요. 옆에 땅 300평을 사는 거예요. 식구 얼마 안 되는데 저한테 자꾸 땅 사재요. 제가 부동산 하시려고요. 근데 일단 봉사자님 성인 70명을 일단 넘깁시다. 그럼 교회 식구 전체 100명은 넘어가야 그때 땅 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땅 살까 봐 진짜 불안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 꿈이 참 좋죠. 예쁘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들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또 돼 있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는데 산들의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다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꿈도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라 했기 때문에 바라봐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명령이잖아요. 바라라. 저를 보세요. 다 보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뭐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요 신앙생활을 제일 윤택하게 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순종의 길이 어떤 길보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실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면 제일 둘러가는 길이고 제일 힘든 길이고 제일 가시밭길이에요. 아무리 어려도 순종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고 그리고 제일 알찬 생활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가 있죠. 핸델. 음악의 아빠도 있어요. 음악의 아버지 바. 이 바라는 사람은요 악상 기호 중에 있어요. 포르테, 메조 포르테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막 흥분이라든가 어떤 그런 감정을 고조시키는 음악보다도 잔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음악을 많이 작곡했던 사람이 바로 바라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물음표를 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순종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셨다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왜요? 하고 자꾸 딴 길을 세잖아요. 항상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꼭 그런 분을 보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하시네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죽었잖아요. 결혼도 안 한 처지에 배가 불러오는데 아이가 발기질하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 이유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해 줍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 전대요? 하고 막 그러지 않고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자,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살아가더라도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예 하게 되죠. 자, 지금 10월이죠. 우리 목사님은 11월 되면 또 고민합니다. 목사님들은. 내년에 임원 어떡할꼬. 그럼 우리 형제자매들도 고민하죠. 내년에 꼭 그만하면 좋겠다. 어떻게 안 한다고 얘기할까?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무조건 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순종보다 아름다운 게 없고요. 순종이 제일 빠른 길이고요. 순종이 가장 알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직분 안 해보세요. 은근히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떤 것 같으냐면요. 시소가 있다고 하면서 시소 아시죠? 놀이공원에 가면 시소가 많죠. 애들. 그죠? 놀이터에 가면.
시소는 한 사람이 반대편에 타고 한 사람이 마주보고 다 앉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높은 위치에서 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낮은 위치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시소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보이는 위치로 떠받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낮은 위치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예뻐요. 못 믿게 되려면 우리 봉사자님한테 물어보세요. 뭐든지 부탁하면요, 예, 아유, 예 하는 분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형제님이 저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가 살짝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형제님, 어떻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좋다는 말은 예의가 바르고 항상 삭삭하고 뭐든지 예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보다 하나의 추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봉사회장님하고 이제 교제해가지고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대요. 났는데 자기는 보니까 도저히 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다 막 속이 상하더래요. 뭔가 그건 합당치 않고 뭔가 좀 맞지 않더래요, 순서적으로도. 그래서 괜히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얘기하고 그 봉사님 뭐 얘기하면요, 괜히 투덜투덜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뭐 교제를 빠진 적은 없는데요, 수요 말씀 가기 전에 직장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자매님이 이제 밥상을 차려주니까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이제 밥을 뜨면 자매님이 꼭 반찬을 거기에 올려주더래요. 그날은 특별하게. 사람이요, 평상시 안 하던 행동하면 이상한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자매 왜 그러냐고, 자매 밥이나 먹으라 했더만, 아니 난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매님이. 그 형제님이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만요, 내가 남편을 배필을 잘 못했다고, 반려자 역할을 못했다고, 난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 왜 없냐고 했더니만, 아니 목사님하고 봉사자님하고 결정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사건건 안 된다고 우기는 형제를 두고 제가 보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난 밥 못 먹겠다고. 그래서 반찬을 올려주는데 이 형제가 밥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먹으면 정신이 이상하거나 강심장이지. 나왔답니다. 숟가락 놓고 나갔대요. 어디 가냐니까 말도 안 하고 갔대요. 와서 어디 가냐, 바로 봉사님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앞으로 무슨 일 있든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이야, 이 자매는 진짜 멋있죠? 혹시 식사 못하실 형제님들 계세요?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형제님 뭔 말만 하면 무조건 예 이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순종은요, 아주 귀한 겁니다. 맞죠? 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 뭐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것을 순종하면 나는 너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이 영어로요, 리커버라고 합니다. 리커버. 네 알리자 스펠링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카바 들어보셨죠? 커버를 이제 우리 일본 말을 때 카바 이렇게 카바 한다잖아요. 내가 카바 해줄게 이래야죠. 그래서 이제 위에 솔개가 딱 뜨잖아요. 독수리가 뜨면 오미당 암탉은요, 새끼들요 꼬꼬꼬꼬 해서 모읍니다. 날개 안에 딱 덮어요. 그중에 꼭 별난 병아리가 있거든요. 탁 튀어나가요. 튀어나가면요, 닭이 얼른 가서 날개로 탁 다시 덮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라는 것은 다시 덮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순종하라,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노라라는 의미가 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 저 순종할게요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다시 덮어지는 거잖아요.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구약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앞쪽에 찾으시면 됩니다. 스가랴 4장입니다. 구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6절.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뭐죠? 장애물입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다 장애물이 있고, 개인적인 장애물, 가정적인 장애물, 교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순종하는 거, 하나님 회복하겠다는 의미잖아요.
큰 산아 까짓 것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제사장이죠. 스룹바벨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낮춰지는 믿음으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아주 시골 마을에 첫 목회를 맡아 갔어요. 그리고 첫 설교가 뭐였냐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빠뜨려도 빠질 것이고 신겨질 것이고, 저 산도 믿음만 있으면 깎아서 하나님이 저 산을 바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했더니만,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목사님이 얘가 너무 흥분적으로 감사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옆에 장로님이 야단 났잖아요.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어요. 왜요? 저 아이가 매일 교회 올 때 저 산을 넘어오는데 저 산이 바다에 빠진다 했으니까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어떡하죠? 그 소문이 온 동네 다 퍼졌어요. 저 목사가 저 산이 바다에 빠진대, 말이 돼? 그랬대요. 그랬는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뛰어들어왔어요. 목사님 하니까 이제 드디어 따지러 왔나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만, 산이요 바다로 빠지고 있어요. 뭐? 가보니까요 간척 사업한다고요. 산을 막 중기면 장기면 다 산을 다 파지기고. 누구 믿음이 제일 좋아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마을 사람이요? 이 아이 믿음이. 아이가 산을 넘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큰 산, 문제될 거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스룹바벨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6절 봅시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뭘로 된다고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뭘로 된다고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뭐죠? 성신. 성신이 뭐랍니까? 교회 가운데 말씀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 그 성신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신으로 된다. 신나잖아요. 그래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신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뚜렷한 뭔가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대요. 무색, 무치, 색깔도 없어, 냄새도 없어. 그냥 그런 것보다는 아름다운 향내를 가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1장 봅시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했죠. 지렁이가 산을 부서뜨릴 수 있어요? 지렁이가 뭘 하겠어요? 꼴랑 땅속으로 숨는 것, 땅속 저 깊숙이에서 사는 것, 그게 다죠. 한 번씩 비가 오면 숨을 못 쉬니까 올라오면 밟혀 죽잖아요. 지렁이는 미무리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이 지렁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뭐라 했죠?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니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할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작은 형제자매님의 그 믿음을, 작은 그 구역의 믿음을, 이 작은 교회의 믿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고 하시니 우리 이 말씀만 딱 의지하면 돼요. 종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찢어지면 그냥 쭉 찢어지잖아요. 근데 탄탄한 나무판에 딱 붙여놓으면요, 나무판 부러지기 전에 이거 안 찢어져요. 그처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내 신앙을 딱 붙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고 뭔가 의지해서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역전의 명수예요. 뭔가 하다가 자꾸 꺾어버리게 해요. 자꾸 생각을 줘요. 자기 생각.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뿌립니다. 내년에 직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학교를 전학을 갈까? 내년에 이걸 해볼까? 저 땅을 살까? 아파트를 살까? 뭘 할까? 직업을 바꿀까? 막 그러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잠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저는 제 마음을 바르기 위해서 어떨 때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었는데 빈백지 하나 펴가지고요. 쭉 읽다가 이 부분에 걸리는 말씀을 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지혜롭게 쭉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이 31장까지 있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요, 한 달에 딱 한 번 읽잖아요. 1년에 12번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성경에 지혜론자가 나와요. 1, 2, 3, 4등이 있어요. 1등 지혜로운 사람. 그럼 2등은 뭘까요? 말을 아끼는 사람. 말 안 하면 지혜로운. 그러니까 말 많이 하면 뭐라니 1절만 하라 그러죠. 그리고 차라리 말 안 하면 50점은 가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2등이에요. 그게 말을 아끼면 지혜로운 사람에게요. 3등은 뭘까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4등이 있어요. 4등은 뭘까요? 급한 사람, 급하게 결정하는 사람.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해요. 한국 사람을 졸도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버스가 정차한 후에 일어나게 할 것. 도착하기 전에 벌써 다 일어나서 문 앞에 서 있어요, 한국 사람. 사탕을 주되 절대로 녹여서 먹게만 할 것. 깨물어 먹지 말게 할 것. 사탕 주면 좀 빨다가 씹어 먹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절대 닫힌 버튼 못 누르게 할 것. 그거 미쳐요. TV를 보여주되 리모컨 못 누르게 할 것.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해요. 급하죠? 특히 화장실 갈 때 휴대폰 주지 말 것. 그럼 졸도해요. 그런데 이 급한 한국 사람의 기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뭔가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한국인의 기질을 마귀가 잘 아나 봐요. 급하게 뭔가 하게 만들어요. 결정하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아이쿠 내가 잘못했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4등이요. 4위가요. 급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함께 쉽게 하면 안 되는데 쉽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자꾸 꺾어버리게 해요. 마귀는 꺾기의 명수예요. 자꾸 꺾게 해요. 근데 하나님 반대로 역전의 명수예요. 끝까지 가면 끝에 가서 그랬구나 했어요. 하나님의 길은요, 끝에 가보면 그때 알아요.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겪고 있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지금은 몰라요. 근데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 보면 그때 지나올 때 저기에 축사가 있었지. 저기 돈사가 있었지. 저기 연못이 있었지. 저기서 뱀을 만났는데. 저기 올라올 때 정말 힘든데. 다 보이잖아요. 그처럼 끝까지 딱 가보면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겪었구나. 그때 빗나가지 않기를 잘했네. 그때 내가 일로 갈까 고민했는데 정로로 잘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길은 끝까지 가보면 그때 알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의 나침판은요, 빙글빙글 자기 마음대로 돌지만 말씀 위에 나침판을 딱 올려놓으면 어디가 주님 길이고 어디가 세상 길인지 딱 나오잖아요. 나침판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뭔가를 좀 결정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시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교회 안에 생활할 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전도할 때잖아요. 교회도요, 전도가 안 될 때 다툼이 일어나요. 가정도 그래요. 전도가 안 될 때 다툼이 일어나요. 뭔가 마음의 문제가,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 것처럼 악취가 나잖아요. 썩잖아요. 그래서 계속 새 생명이 일어나고 자꾸 전도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 집중이 돼요. 더 흥분되고 더 좋아요. 예? 그 얘기 아시죠? 흥부가 왜 그 형수님한테 뺨 맞았는지. 누구세요? 하니까 흥분돼요. 그래가지고 빡 맞았다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자꾸 흥분돼야 돼요. 자꾸 형제자매들 보고 싶고 그립고, 누구 전도한다 그러면요, 아 그분에게 전도하는가 보다가 아니고 비좁은 집에 영상 집회 한다고 막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대구교회에서 생활했었는데요, 최근에 대구교회가 전도가 잘 돼요. 저는 대구교회 역사를 잘 알잖아요. 그 고향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만 한 자매님이요, 교제를 떨어졌다가 들어왔는데, 아 우리가 영상 집회를 했는데 어디서 할까요? 라고 구역 모임에서 구역장님이 얘기하니까, 와 우리 집에서 하죠. 그래요. 아 그럼 그 집에서 합시다 했더니만, 이 자매님의 그 전날부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그 집에서 구역 집회를 하잖아요. 영상으로 집회를 하면요, 같이 말씀 듣는데 막 간식도 내어오기도 하고, 말씀 끝날 때 되면 보통 점심시간이거든요. 그 구역의 형제님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밥 먹으러 오라고, 내가 맛있는 거 전화했다고. 어차피 점심 먹었는데 와서 밥 먹고 가잖아요. 밥 먹고 기도해주고 가고, 끝나고 나면요 그냥 안 가요. 자매님들한테 차 한잔하고 가자고. 왜 그냥 가냐고. 그래서 꼭 붙들어가지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차를 마시고, 그러니까 영상 집회하러 갔다 하루 종일 교제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처음 오신 분도 마음이 동화가 돼가지고, 나 구원 안 받아 죽으니까 이 교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전도가 되는데 다른 구역들도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벤처마킹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잘 되고 계속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어디 집회한다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막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애틋하면요, 이 복음의 역사가 뜨거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사람들은 총일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내 눈물이 식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때 그때 참 좋았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음, 바로 이게 주님의 빛이죠. 밝은 빛입니다. 요한 1서 1장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 부르니 맞다. 그러나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가하다. 발을 씻긴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빛이신 것처럼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어둠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숨길 것이 많으면 안 돼요. 뭔가 다 밝아야 돼요. 어떤 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바꼭질 하듯이 결코 자기를 안 드러내요. 자기 집에도 못 오게 해요. 막 오지 말라고. 아유, 안 오셔도 된다고, 안 오셔도 된다고. 교제가 안 돼요. 복음이 안 전해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다 알고 교제하고, 우리 형제자매님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바로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주의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숨겨두잖아요. 빛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가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 했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4절 말씀은요, 안경점에서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씀,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운영하는 그 안경점에 이걸 많이 붙여놨어요. 눈이 밝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죠. 영안이 밝아야 되죠. 마음이 밝아야 되죠. 마음에 빛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어둠이 없어야 돼요. 자꾸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 키워보면요, 자꾸 어두운 데 숨어요. 뭐 구석진 데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마음이요, 자꾸 숨길 게 많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자꾸 빛을 비춰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앞에 자꾸 드러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럼 밝아져요. 그러면 교제가 잘 돼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도 잘 돼요. 사귐이 있어요. 그런데 등경 위에 둬야 되잖아요. 등경 위에. 교회 안에 빛이 비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등경 위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어디에 뒀다라고 성경이 표현했냐면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했죠. 속이 뭐냐면 촛불을 켜놓으면요, 등경 빛을 켜놓으면요, 바람이 불으면 꺼질 수 있으니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땅 속에다 땅 이렇게 파죠. 땅이 이랬으면 파가지고 그 밑에 딱 놨대요. 그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거든요. 그 대신 빛이 온전히 비추질 못해요. 빛이 있어야 될 위치는 등경 위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판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속에 둔다는 것은 움막집 아시죠? 땅 파서 집 짓는 것. 속에 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육신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을 항상 등경 위에 둬야 돼요. 그러면 말 아래 둔다는 건 뭐죠? 말은 곡식을 댈 때 하는 거 퉁 있죠. 말 달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먹는 문제 속에다가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말을 요렇게 엎어가지고 그 안에 등경을 두고 완전히 덮으면 불이 꺼지니까 막대 하나 받쳐놓습니다. 이렇게 막대 받쳐놓고 덮어놓고 안에 등경이 있거든요. 불은 안 꺼지면 빛이 거의 없어요. 조금 빛일 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교회 생활을 등한했어요. 기도를 등한하고 교제를 등한하고 말씀을 등한했어요. 복음이 안 전해져요. 또 어디에 두면 안 되냐면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말씀이 있지만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위치가요, 그릇에 두지 않나 있어요. 그릇으로 엎어놓으면요, 불은 좀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의 빛이 가려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노가다 하다가 구원받을 수는 있죠. 하루 일당쟁이로.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중에 어떻게 냐 5년, 10년이 지나면요, 노가다 감독관이라 돼야 돼요. 십장이라 그러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돼야 돼요. 계속 그 노가다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 아이들이요, 공부가 저 밑바닥에. 지난번 제가 상담해 보니까요, 좀 몇 년 됐습니다만은 몇 등 하냐 했더니만 30등 한대요. 그래서 너 공부 좀 하네 그랬어요. 애가 웃어요. 이사에서 너 발음 몇 명이니까 32명이요. 요즘 아이들 작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60명이었거든요. 반응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구원받을 때 성적이 떨어져도 구원받고 난 이후는 성적이 올라가야 되죠. 생활 잘해야 돼. 왜? 등경 위에 둬야 되거든요. 또 평상 아래 두지 않는 거. 평상은 누워 쉬는 건 앉아 있는 곳이잖아요.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빛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걸 의미합니다. 또 어디에 두는 거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죠? 누구나 즐겁게 적고 읽는 글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넌센스. 학생들 안 맞춰보세요. 항상 기쁘게 읽는 글, 기쁘게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글, 싱글벙글, 항상 기쁘게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글.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싱글벙글 하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요, 고난 중에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는 기억할 것,
좀 묵상해 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랄 것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거할 것, 그런 복음을 전할 것,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묵상해 봤습니다. 지난번 어떤 교회 가니까요, 씻고 난 다음에 강사 숙소에 있는 그 로션, 스킨 로션 이렇게 바르려고 보니까 거기 상표가요, 교훈을 주더만요. 상표가 뭐냐면 헤라였어, 헤라. 그래서 헤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는 거구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또 교회 가운데 늘 강하고 빛 가운데 서로 교제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후포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케 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에 구역별로 함께 교제할 때에 주님, 저희들 마음을 더 감동케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살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우포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나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주님 채워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